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방금 우리 오영은 박사를 통해서 사람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도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영적 부모든 육적인 부모든 간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성경과 관련 없을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쓸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과 1:1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윤택하게 이끌어가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이해를 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고쳐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쳐지지도 않죠. 나도 나를 못 고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죽음의 고비라든지 대격변의 경험 같은 것들이 인생을 바꿔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들었지만 이여령 교수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따님의 죽음에 관한 그 상황을 바라보며 겪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이 완벽하게 180도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요, 또한 교회에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변화가 되지 않을 그 한 사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지금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끌어와 죽이던, 감옥에 넣던 하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께서 빛 가운데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빛만 보이는 그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을 꿇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만 들을 수 있는 것뿐이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빛밖에 보이지 않고 다른 온 소리는 완전히 막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180도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시게 하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변화돼서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형제 사울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과 바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울과 바울은,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발음의 의미예요. 바울은 헬라어 발음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는 말은 그건 안 맞는 것이고 그냥 발음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형제 사울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사울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을 법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는데 증인이 되었던 그가 단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변화가 시사하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줘요. 하지만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결정적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이 결정적 경험이라는 것을 한 번씩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겼다든지, 내 가정의 누군가가 그러한 경험을 넘겼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떨어질 곳이 없는 상태까지 떨어져 봤던 그런 경험이 있거나, 수많은 이런 결정적 경험을 하게 될 때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적 경험이 없으면 참 아무리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교육을 해도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같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매일같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진짜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심각한 문제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자녀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많든 간에 모두가 다 이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앞에서 영상에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에서 오는 그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지게 되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격과 인격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학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짬뽕으로 얽혀가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격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성 위에 유전자, 유전자 위에 기질,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 공부 이런 것들이 다 막 엉키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몇 번의 말을 들었다고 쉽게 이 안에 있는 것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일단 타고난 기질, 그 기질 가운데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삶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성인이 만들어지기에 누구나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태어났은 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너 왜 그러냐? 그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조그만 1년, 2년, 3년, 5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정의 환경, 학교의 환경, 외부의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성격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일단은 명심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바른 방향의 인격을 성숙할 수 있도록 길러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한가를 또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화된 이후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3장 11절 12절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시기든 모두가 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삶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오랜 시간의 교육과 또한 가르침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성격도 어느 정도 바꾸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성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사람을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아무리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계속 미치면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조금씩 나은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될 수 있겠죠. 나쁜 환경에서 계속 놓인다고 한다면 더 나쁜 인격과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삶을 살면서 만들어온 나의 인격과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결정적인 경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모든 아이든 똑같이 성격의 인격의 변화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나은 나, 더 나은 엄마, 더 나은 아빠로서 세워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부모인 나 또한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참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 신체적 특징 변화시킬 수 있나요? 코가 눌렸어요. 잡아 당긴다고 뮤웅 나오나요? 돈 주면 할 수는 있어요. 돈 주면 할 수는 있어요. 키를 늘릴 수 있나요? 끈 잡고 막 늘리면 막 투두둑 늘어나나요? 못 늘려요. 성격도 내가 변화되라 한다고 변화되나요? 못 바꿉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기질적으로 어떤 형태를 타고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쪽으로 발전하고 개발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격이라는 것을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인격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해서 좋거나 나쁜 선택을 내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특질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기질을 그리고 죄성을 토대로 기질이 그 위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삶에 여러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부모를 통해, 학교를 통해, 친구를 통해, 외부적인 모든 환경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고정화된 나. 허유는 누구야? 라고 할 때 제 코는 어떻고 귀는 어떻고 그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야. 성질 급한 사람이야. 성질 참 되게 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의 속성들의 집합은 각 사람의 도덕적 선택이라든지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반응을 일으켜요.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똑같은 반응이에요. 아이가 뭔가 하면 똑같이 언제든 화를 내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화를 안 내도 되는데 그냥 바락하는 말, 조금만 자극이 줘도 그냥 바락 하고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눌러야 되는데 이게 확 나온다는 것이죠. 잘 못 참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스스로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아야지 근다고 참아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속으로 참아야지 한다고. 그러나 그것들을 자꾸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훈련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좀 더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격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인격은요, 부모든 아이든 똑같이 삶의 좋은 경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정적인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교회 사역할 때 군인 출신 아버지였어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형제 이제 결혼해서 집사님이 됐는데 그 형제가 자기는 자기 아빠를 정말 존경한대요. 그 아빠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처럼 출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빠예요. 근데 자기는 우리 아빠를 너무 존경한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더 좋은 아빠요, 더 좋은 남편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걸 많이 봤어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훈련들을 통해서 자꾸 자신 안에 있는 이 기질을 통해 만들어졌던 자신의 인격들, 이런 삶의 부분들을 자꾸 깎아내는 훈련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나이가 40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우리도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될까? 모든 것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인격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인격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격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생로병사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겪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주님처럼 닮아가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더 좋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인격의 본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 앞에 계속 나의 자신을 비춰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참 이전에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예수의 모든 호흡조차도 하나하나 본받고 싶어서 그것을 책으로 썼어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것도 베스트셀러예요. 그것 하나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계속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성경 앞에 나 자신을 계속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건 따라가고 뒤로 돌아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아서는 그런 삶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삶을 통해 만들어졌던 삐뚤어진 인격들, 성격들을 하나하나 바꾸어가고 고정시켜가고 변화시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마나 이런 아빠,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좋은 성격, 좋은 인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내가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어요. 나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치관을 드러내보아야 될 때 수없이 많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도 똑같이 삐뚤어진 인격들, 가시돋친 인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하며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처럼 닮아가라고 하는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 결정한 것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몸을 입고 살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으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믿음도 그렇고 나의 인격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몇 년쯤 되셨어요? 20년, 30년, 40년 되셨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와 지금의 나와 한번 꼼꼼히 기도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많이 안 변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신앙에서도 그렇고 인격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라고 건강하게 키도 크고 인격도 자라고 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는 그대로고 마음도 그대로인데 등치만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등치가 막 180, 막 190 되는데 마음은 초등학생 마음인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신체가 자라는 것처럼 마음도 자라야 될 것이고 인격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야 될 텐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삶을 살다 보면 가끔씩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것을 보고 잡아낼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감사하긴 해요. 그것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이들만 인격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된 나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아이들의 인격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예수를 바라보며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위한 훈련, 말씀의 훈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든 아이든 모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예수님의 인격이 담긴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유튜브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계속 들으세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산 큐티책, 그거 그냥 4,500원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매일같이 비추어보는 거예요. 어제 비춰봤던 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다시 오늘 이렇게 결단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나로 하여금 느리고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나의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너 엄마 존경하니? 너희 아빠 존경하니? 라고 물어볼 때 그때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웠던 그 애씀의 노력과 훈련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옴. 아니, 난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게 나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아이는 나는 우리 엄마 존경해, 잘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지만 난 우리 엄마 너무 존경스러워, 난 우리 아빠 너무 존경해. 그 소리가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삐뚤어지겠어요? 그런 아이가 인격에 가시가 돋친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늙었으니,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나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에 있는 모든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인격을 비추어보고 끊임없이 내 인격을 내려놓고 예수의 인격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내 인격을 바꾸려고 훈련을 거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는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